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이렇게 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따르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12번째 쓰러져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성기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며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잘 맞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올라왔다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당한대. 그러니까 그 구경하러 길가에 섰었습니다. 구경하러 나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가 하필 넘어져도 왜 거기서 넘어졌을까? 내 앞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도저히 이제는 예수가 이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그 남은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갈 힘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옆에 건장한 흑인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 네가 매! 뺐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속으로 짜증났을 겁니다. 하필 왜 나야? 그리고 그것도 상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그 사실조차 앞으로 엄청난 그 다음에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졌습니다.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루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기 가느냐? 거기 가면 루포가 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가서 문안하라. 문안.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우리의 자손, 내 자식에게 바울이 가서 문안하라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 억지로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시는 통로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용사도 그렇게 많은 300명만 필요했습니다. 마가의 나라벽에 3,000명이 올라서 기도했지만 진짜 필요한 인구는 70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지만 끝까지 간 건 1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그러한 사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억지로라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장이요,
정말 억지로 추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억지로 나오셨죠? 장로라는 것 때문에, 집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추장이 나와봐도 자기가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을 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그걸 써서 이렇게 읽어도 안 돼. 나도 죽겠고 듣는 사람도 죽겠고. 근데 추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약속은 했으니까, 서로 보는 앞에 침을 뱉다 땅에 비볐으니까, 왜 그 약속이 침을 뱉어서 땅에 이렇게 패하고 발로 이렇게 문대는지 아십니까? 찾지 못하라고. 약속한 것을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도록. 그래서 침을 뱉어서 서로 오케이 페이. 나는 이게 애들 장난 같은,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침을.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하고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회 나가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 추장이요,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니를 이기겠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를요 계속. 그리고 내가 물질을 가져라. 제일 먼저 행사가 있으면 소 한 마리 가져오면 자기네 집에서 소를 가져오고, 조그만 행사 있으면 염소 가져오고, 손님들 오면 지네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해서 먹이고. 정말 나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야, 이 주장 나도 극진이 되지 말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는 화폐가 없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소를 5마리나 했어. 소 한 마리가 월급으로 따지면 1년치 월급, 그러니까 5년치 월급을 갖다 놨어. 억지로 이 양반은 소 5마리 갔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을 딱, 하는 행동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나도 놀랐어요. 야,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 생각보다 엄청난 일하면요 걱정돼요, 분수에 넘으면. 근데 우리 주장이요 이빨을 깨물고 하나님께 억지로 드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월요일 돼서 차를, 이 코란도 이 찝차, 그걸 우리 교회에서 800만 원을 주고 어떤 장로님이 나를 사줬대. 그전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밴들밴들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월요일날 부식을 사러 나이로비 나가려고 시동을 닦았는데 주장이 스탑! 그 내가 오,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야, 목사 안 목사 내려봐. 반말로. 내가 너무 놀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항상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기에서 얼른 뛰어와서 내 앞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상냥하던 우리 추장이 그날 아침 야 어디가? 반말로.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시동을 끄고 이게 뭔 일이,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왜 그래? 이랬더니 나를 팍 뿌리치면서 사기꾼 같은 놈. 듣다 없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사기꾼? 그랬더니 이리 와 앉아봐. 달랬습니다.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왜 안 가? 잠깐 기다려. 들었습니다. 기도하자도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이래? 달랬습니다. 달래니까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는 오늘 단장 아예 나가버려. 내 쫓을 거야 내가. 우리 추장이 말 한마디면 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추장 말을 듣기 때문에 나가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염려가 돼서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우리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너를 그래도 믿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네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했는데 오늘이 만 3년 되는 날이 돼.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을 읽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어서 애운다. 네가 그랬지? 예수를 믿고 억지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에 네가 그랬지?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인데 네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나는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달라기에 너무 좀 미안해서 억지로도 싫은데 먼저 드렸다. 근데 네가 30배, 60배, 100배로 그걸 주신다고 그랬기에 내가 너무 조그만 걸 드리면 30배 해봐야 얼마 안 올 것 같고 100배 해봐야 얼마나 추상다운 얘기예요. 그래 내가 가장 큰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몇 마리를 너한테 주냐? 3년 만에 10마리다 30배 최하 깎고 해서 30배는 내가 너무 적고 100배는 양심상 너무 많은 것 같고 50배만 달라고. 그래서 50마리를 내가 소를 달라고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카운트를 했더니 한 마리도 안 늘었어. 한 마리도 안 늘었대. 그래 내가 어휴 그렇구나. 니는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너처럼 자동차 달라고 기도했다. 그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네가 그럼 소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나한테 갖다 주고 교회에 갖다 낸 그것이 자동차 달라고 갖다 줬구나. 그래, 내가 10마리를 갖다 줬으니까 이 자동차 얼마인지는 몰라도 앞에 빼고 뒤에 빼고 반 중간만 줘도 이거 살 수 있잖아. 내가 그래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못 줬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너하고 나하고 헷갈렸다. 바뀌었다. 너는 차달라고 억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차는 안 오고, 나는 소달라고 마사이가 되고 싶어 소달라고 기도했는데 소는 안 오고. 아하, 네가 기도한 차는 나한테 왔고 내가 달라는 소는 니네 집에 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바로 잡자. 그래서 우리 주장이 바로 잡아요. 내가 오늘 지금 차 가져간다고. 그래요. 가져가라고. 키를 줬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찢어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 니네 집 내가 간다. 니네 집 소 그건 너 기도 안 했잖아. 그건 나는 기도하니까 그건 내가 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소가 그때 70마리였어. 걔네 집에.
50마리만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바보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그런 걸 주신다. 만약 3년 전에 너가 이 차를 줬으면, 기도응답이라고, 그때는 길도 없었고 운전도 없고 정비소도 없었고, 너는 이 차를 몰고 5분 만에 넌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억지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있겠니? 이 땅에서 꽃이 피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네가 아직까지 그 향기도 아직까지 안 났고 열매도 맺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지금부터 너에게 향기를 나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를 통하여 우리 마사이에 드러날 줄로 믿는다. 너가 지금 차를 원하는데 때가 됐다. 너는 지금 집에 가서 소를 30마리만 갖다 팔아.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50마리를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거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알았다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목사님 마누라 3명 데리고 애들 12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또 무슨, 걔만 보면 이제 걱정이야. 그럼 왜?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지켰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셨어. 자기가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성질이 급해서 조금 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것뿐인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내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30마리 갖고 팔아가지고 차를,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샀다고 그래서 뛰어나갔더니 크기가 더 큰 추럭을 샀어. 픽업. 그러고 나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여기 5명밖에 못하지, 나는 이 뒤에 20명을 태운다. 목사님은 짐 하나도 못 실지, 나는 이 뒤에 소도 실는다. 목사님은 여기에 애들을 못 태우지, 나는 주일학교 애들을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갔다. 나한테 웃으면서, 이게 어른이, 추장이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방법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지금 우리 추장의 그 믿음이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데 어찌 그리 보기 아름다운지. 우리가 너무 성숙되어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세가 너무 어른스럽구나. 나는 추장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추장 그 차에 축복했습니다. 주여, 우리 추장의 이 어린 마음, 어린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겠습니다. 진짜 우리 마사의 향기가 되게, 열매가 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추장이 차를 처음 몰고 얼마나 행복한지 주일 아침 제일 먼저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애들이 차가 우리 추장이 모니 그냥 줄줄줄 따랐습니다. 그 차에 태웠습니다. 주일학교에 걸어온 애들이 그 차를 타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모이면 찬양해. 보셨죠? 우리 마사이는 모이면 찬양해. 그냥 차에 타고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차가 또
중고차를 사가지고 소리가 와, 우리 마사이는 소리가 크고 이게 요란함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차는 조용하게 가는데 이 차는 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소리도 크지, 크기도 크지, 사람도 더 그냥 나보다 축복을 더 받았다고 떠버리면서 그냥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진짜 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라도 즐거워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기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억지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엔조이, 조이. 기쁨이 바로 축복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이것으로 인하여 가장 적은 것은 말 한마디,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그 여보가 가장 기뻐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꽉 차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 주장이 이 차가 내 차보다 훨씬 좋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보니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예배 시에 주일날 되면 모든 일 다 때려치우고 차 몰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냥 뺑뺑뺑뺑뺑뺑뺑뺑뺑. 그러니 모든 사람이 우리 주장 최고라고 차 한 번 태워줬으니 평생에 차를 못 탔는데 최고라고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마사이에 최초 자가용을 가진 분이 그 주장. 최초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그분이라니까요. 두 번째, 최초로 비즈니스 하신 분이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심하니까 멀리 속아 아프다면 얼른 가서 차에다 싣고 시장에서 파는데 또 뭐 물건 옮기는데 얼른 가서 한 번, 두 번 공짜로 받다가 사람들이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기름값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거기서 11조를 딱 뗐습니다. 공짜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면 결혼식 때도 그 차 가고 장례식 때도 그 차 가고 이러고 차 한 대가 얼마나 아파버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사이에 운송업체 버스 3대를 굴리는 회장님 되셨다니까. 돈 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비즈니스 1호. 우리 마사이 전체 자동차 운송업체 회장님 우리 추장이라니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강원도 저 강릉에서 저거 잘했기 때문에 동해상사라고 버스 그 회사 지금은 동부고속이에요. 그 회사가 내가 거기 초등학교 갈 때 시바리 택시 요만한 거 조그만 거 3쿼터라고 하는 그걸 3대로 시작한. 근데 지금 동부고속이라.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장이요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 고속버스 노선을 그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동부고속보다 더 큰 운송업체를 운영하실 분이라고. 지금 3대가 버스가 움직인다니까요. 사람들이 한 번 버스를 타니까 그 다음에 안 걸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수까지 있어. 딱 그래서 돈 먼저 받고 태워. 그래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하죠. 주여 축복하소서.
11조는 그거 하나뿐일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맞사이에 우리 목회자 전도사님이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 이 추장이 차를 세 대 샀을 때 우리 목회자님 승용차를 사줘야 되겠다고. 승용차를. 소가 나머지 50마리가 있었던 것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11조입니다 하고 하는데 2마리를 가졌어. 웬일이냐? 2마리냐? 이랬더니 아유, 쌍둥이 났습니다. 쌍둥이. 한 마리 나도 경사인데 한꺼번에 2마리 났다고. 이건 내게 아닌 것 같다. 2마리가. 우리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최초에 누구한테 물어줘요? 마사이의 전도사가 교회에서 승용차 사줘가지고 우리 지역밖에 없다니까요.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모든 교회 전도사님 자동차는 내가 다 사줄 겁니다. 할렐루야. 42대. 얘가 숫자를 우리 마사는 10가지밖에 못 써.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이상은 생각을 안 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을 보고 11. 아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다. 10개 이상은 자기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다. 그럼 50개는 뭔지 아세요? 20개는 뭔지 아세요? 20개는 이렇게 말해요. 10개가 많다. 그러면 20개는 많다. 그럼 50개는 많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이건 뭐 셀 필요도 없을 만큼 많은 거. 아니 50개가 많다가 뭐가 달라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나한테 카운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건 없어도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마사이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10개면 충분한데 많다를 갖고 계십니까? 많다를 갖고 계십니까? 많다를 갖고 계십니까? 이 많다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많다가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십시오. 이 세상은 늙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길만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입니다. 우리 추장이 얘기했습니다. 많다로 줄이니 그 줄인 만큼 나는 잃어버려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음이 편하여 오히려 많다 10개만 갖고 살아가니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많다가 되면 많다로 줄이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드리겠다. 비즈니스 1호라니까요. 지금 우리 마사이에 그 사람 때문에 비즈니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니온 5개, 감자 5개, 보따리 싸들고 시장에 사가지고 와서 자판이 이렇게 판다니까요. 내가 저 전체를 계산해보면 한 $5? 여기 돈으로 계산하면 $5? 그걸 하루 종일 그걸 지키고 팔고. 그 파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다. 그 아들이 15년이 지난 지금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비즈니스에서 버는 그 저기로 학교를 보내가지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요번에 우리 지역 가번호로 출마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역이 너무 넓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내가 얘 찍어라. 이제까지 투표가 없었는데 지난번부터 투표를 우리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신 국가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기로. 그래서 글씨를 보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 당의 표시를, 닭대가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슴을 표시하고, 사자를 표시해서 내가 우리 십자가를 나는 표시했지. 했더니 십자가 이렇게 생긴 걸, 교회의 십자가를 엎이 세운 걸 저처럼 생긴 데를 갖다 이렇게 찍어라.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 표시를 보고 목사님이 그걸 찍으라 한다고 그걸 냈다 다 찍은 거야. 그러니까 당선됐어요. 우리 마사의 최초의 여자가, 그 딸내미가 아들도 아닌, 우리는 마사의 여자는 사람도 아닌데 가번호가 됐어. 가번호는요 행정상 최고의 책임자예요. 우리 마사이는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어. 우리 지역은 정부가 와서 우리 추장들을 하고 모여놓고 인사하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무하메드를 믿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절대로 정부가, 나라가 당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그 대신 당신들 역시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나, 그런 거 생각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은 법이 없어요. 우리 지역만은 아직까지 추장제도가 인사권, 행정권, 명령권, 그 다음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거기에 추장이 되고 나니까 재판을 수없이 해요. 때려라, 10대만 때려라. 그러면 그냥 몽댕이로 10대 때리고, 용서해줘라, 용서해주고. 저 그러다니까 오늘 학교 전부 다 스톱, 부흥회 전부 다 참석해. 전부 다 학생들이고. 오늘은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한다 이러면 집에서 이틀 전에 우리 집 그 모이는 곳에 와서 거기서 교회에 잔다니까. 억지로 해도 순종했더니 우리 지역이, 놀라지 마십시오, 교인이 제일 많아. 우리 마사이에 가면 교회들이 많은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꽉 차.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모든 게 꽉 차. 억지로 해도 주일날은 교회 와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를 안 가. 어디 가면 동네 한 바퀴 돌아. 어떤 놈이 안 갔나. 그 가번호가, 목표가 첫 번째,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순종하십시오. 국가가 원하는 걸 안 하더라도 교회가 원하는 것은 꼭 하십시오. 우리 지역이 우리 마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를 12명이나 죽였습니다. 내가 13번째 죽는 건데 내가 예수는 오케이, 영어를 몰랐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선교사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이 무서우냐면 이유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오면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허락받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 집을 구경하러, 안찬호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나, 진짠가 거짓말인가, 같이 사는 케냐의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합니다.
합동측 문승호 목사는 들어오다가 부인하고 들어오다가 우리 청년들이 네가 뭐야? 안 목사가 누구야? 내 이름이 달라요. 사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전도사가 나한테 사론이가 오니 사론이를 데렸고 그 뜻은 구원자, 인도자, 조금 건방진 얘기하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사이 말로. 그래서 얘가 놀라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리는 거 보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니 내가 너를 안내해 주게. 그러고 그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마사이의 그 이름을 나한테 줬어요. 내 이름이 사론이에요. 사론이라 해야 거기서 통하는데 레버넌트 안 이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문승호 목사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그거 봤어요. 자동차 홀랑제 불을 질러버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문승호가 보통 애가 아닌데 도망갔어. 안태경 목사라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부장하고 선교 총무하고 있어요. 제일 높은 선교부장인가? 그분이 부인이 임신했는데 같은 종신하고 나하고 형령하는데 한번 구경하고 싶다 들어오다가 그 부인 배에 칼을 찔려가지고 지금 난 딸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냥 안고 병원에 가서 그때 애를 낳았어요. 우리 집은 아무 성경도 그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누구 오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이래야 우리 청년들이 창 들고 가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오면서 겁먹고 집에 나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마음대로 못 왔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우리 호 목사님도 지난번 거기 가가지고 막 붙들려가지고 왜 사진 찍었냐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지. 우리 지역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다가 일행이 28명이었습니다. 내가 미처 마중을 못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들어오다가 그 버스고 뭐고 전부 다 붙여져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꽁꽁 나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거기에 나를 보더니 목사 살려줘. 내가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풀어줘. 내가 할 수 없는데요. 야! 한 5분 동안 그랬더니 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풀어가지고 들어왔어. 여러 번 우리 집에 들어오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들어오다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도 내가 모른 체 하면 지금도 거짓말 같다고요? 와봐요. 오십시오. 그럼 내가 우리 추장한테 저 사람들 좀 한번 혼내줘라 이러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억지로라도 우리 추장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마사이의 제1호의 비즈니스 운송업체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의 문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통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은 오늘로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장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오늘 억지로 나오신 분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한쪽 발을 걷으시고 한쪽으로 지옥을 갈 준비가 됐으면 지옥 갈 일을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주님 편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사시려면 억지로라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첫째,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말라기에 시험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 아닌가? 11조를 줍시오. 인생의 11조. 물질의 11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생의 11조를, 나의 인생의 11조를, 나의 파워, 능력의 11조를, 나의 시간의 11조를, 나의 생각의 11조를, 나의 뜨거운 가슴을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들읍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재는 인생의 11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남은 여러분의 파워, 남은 여러분의 재능, 남은 여러분의 시간, 남은 여러분의 물질을 갖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려줄 자가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7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지, 뭘 그 아프리카까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디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지집부터 단속도 못하고, 지집이 아니라 자기 집도 구원 다 못 시키면서 무슨 남의 집 걱정을 하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하필 아프리카에 가야 되냐고. 광산에서 내가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 내가 나처럼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곳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먼저 믿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여기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전할 자가 없어서 예수를, 나를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하는 자, 저 스스로 나를 믿지 않는 자니 나는 저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저자가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나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매스컴에서 맨날 성경이 흘러나오고 내 말이 흘러나온다. 주의 종들이, 내 종들이 수없이 이곳에 있느니라. 안 믿는 건 이들을 책임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내 말을 듣고 싶고 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려줄 자가 없어서 그들이 모르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먼저 믿은 네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듣고 가라. 그래서 내가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했느냐, Go and all nations, 가라 온 세상으로.
라고 명령을 했다. 아직까지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려줄 자가 없어서 못 듣고 있는 그런 곳이 너무 많다. 그것으로 고! 가라. 내 소원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명령했겠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레이트 커미션, 오다 중에 그레이트한 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크펑 한 것이 아닙니다. 리퀘스트 한 게 아닙니다. 오다를 내린다. 가라. 이것은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도 아직까지 준행치 않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순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장이 억지로 새벽 기도부터 목적이 달랐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했더니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지예요. 소가 300마리가 됐습니다. 양이 1000마리예요. 자동차가, 버스가 3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왜? 베푸니까. 있어야 베풀지. 아무리 베풀고 싶어도 그게 허락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억지라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축복을 받으려면 억지라도 축복받는 통로를, 문을 여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처럼 그의 자손에게 무난한 그런 축복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여러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걸 드리지 말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당신이 남아서 필요 없는 것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처럼 정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새벽도에 선교자 사명대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왜 이러한 타이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기도하게 할까요? 나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호성기 목사님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시고 어마한, 평신도 하나하나를 모두 축복받는 통로를,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사명자로 내보내고 싶으시고,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먼저 들으십시오. 먼저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그 드린 만큼 그릇을 비웠으니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는가는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더하여 채워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간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셈해보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오늘 생각해보시는 그러한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없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이건 정말 내가 꼭 필요한데 그걸 억지로도 하나님께 드려보려는 결심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장처럼 최초 축복하는 모습, 향기가 품어나는 모습, 아름다운 냄새,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당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